네, 오늘 드디어 욥기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4쪽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제목도 해피엔딩입니다. 오늘은 해피엔딩 10절부터 한 절씩 끝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기서 내심 재앙이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계십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참 욥기 마지막 묵상하는 시점에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좀 감격이고요. 개인적으로 최근 들어와서 성경을 묵상한 것 가운데 저한테는 가장 큰 은혜고 또 깊은 깨달음을 주는 본문이었어서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감사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총정리하는 셈으로 이렇게 받으시고 일생의 신앙의 표대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종 목표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존 칼뱅이라고 하는 이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의 기독교 강요의 거의 반 정도를 그렇게 할애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알아도 또 사고가 터지고 또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체험 신앙이 우리를 신앙이 무너졌을 때 이렇게 세우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쭉 하나의 과정이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오늘 드디어 욥기 마지막 대단원의 끝입니다.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욥기는 한 3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1장, 2장이 욥의 고난의 어떤 발단을 보여주죠. 하나님과 사탄이 등장해서 천상의 회의를 보여주고 욥의 정말 해석이 불가능한 까닭모를 고난이 시작되는 장면이 1장, 2장에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3장부터
욥과 세 친구의 긴 거친 길고도 거친 논쟁이 시작됩니다. 전혀 해답도 없고 전혀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친 논쟁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교착 상태에 봉착하자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역자가 등장해서 중재하는 변론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38장에 세 번째 단락에 와서는 하나님이 마침내 등장하셔서 인간 실존의 문제가 해결 불가능하다는 점, 역설적으로 이 거친 논쟁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등장하시자 해결의 실마리가 이제 보이죠. 이렇게 38장부터 42장까지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 등장하시는 장면도 세 가지 어떤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세세하게 상세하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1장에 그냥 천상의 회의로 끝이지, 직접 나타나셨어도 그 베헤못 또 리오야단 바다 이야기 이런 거 보여주면서 인간의 한계만 드러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비교하면서 대비시키면서 한계를 노출시키는 것으로만 끝이지, 고난이 너 무죄해서 내가 내렸다 이런 구차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는 참 오늘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인생살이에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주면은 좋게 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만나는 과정으로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멋진 이 어떤 그 과정이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정말 욥기가 42장까지 쭉 오면서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이 긴 신앙의 여정을 아주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없는데, 이 하나하나 길고 긴 변론 속에 자연과 인간사도 참 묘사가 되고, 얼마나 여러분 각 인물의 세세한 그 단면들을 보아가면서 그 정말 하나님께 도전하고 의심하는 것보다는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과 또 역사 경영의 위대성을 발견하고, 그 발견하는 재미가 저한테도 이렇게 쏠쏠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쏠쏠한 재미와 신앙의 재미와 또 멋진 하나의 과정 속에 그 스펙타클하거나 또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스토리를 대면하도록 하시는 장면이 저는 참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딱 알게 하고 그걸로 그냥 딱 그친다면 이런 재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막 탁 하면 인풋하면 아웃풋이 나오고 또는 부동산도 딱 하나 사갖고 갑자기 대박 나고 이런 거를 그렇게 원하고 또 주는 것을 좋아하겠죠. 그러다가 흥청망청 쓰고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욥이 마지막에는 이런 전 변론을 통해서 아무 해답도 얻지 못하고 인간 실존의 그 문제가 변론을 통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한데, 이런 여정의 쭉 고귀함들을 이제 과정의 고귀함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마지막에 딱 만나서 회개하고, 그러자 또 하나님이 축복을 지금 마지막에는 막 영광도 보여주시지만 축복을 막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멋진 한 폭의 어떤 그림 같은 신앙의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이
욥의 인생 스토리 같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의 스토리가 결코 여러분 정말 아무 가치가 없다거나 뭐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엘리후 세 친구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당신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그렇게 해가 뭐가 잘났다고 그래 이래 살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이러다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축복을 경험한다면 이게 하나님 편에서 지금 욥을 대하는 태도였고요. 그렇게 축복을 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하나의 신앙의 스토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노출되고 약함이 노출되지만은 동시에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하듯이 나의 약한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과정이니 나는 그것을 약함을 자랑한다 했듯이 여러분도 그런 신앙의 면목까지 자라가시고 또 이런 멋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하루하루 복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신앙의 황금률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을 기독교의 황금률 그런데요, 기독교 윤리의 근본, 강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윤리, 기독교에서 최고의 값어치를 가진 근본 원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 인류의 문화와 사상 가운데도 아마 계속 회자되는 것들의 보편적인 원리가 이 황금률입니다. 보편적 원칙으로 이렇게 주장되는 게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으려면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받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는 데 초점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은 너희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남을 대접하라 했을 때 받는 게 앞에 있기 때문에 받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대접하는 이런 원칙으로 적용을 하지만은 예수님의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주는 것에 먼저 초점이 있죠. 오늘 10절에 보면 욥이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던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당신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먼저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동안 자신과 소원했던 멀리 떨어져 있던 모든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나타나 가지고 함께 이제 집에 있고 음식도 먹고 같이 이제 욥을 위해서 슬퍼하고 위로하고 또 이제 좋은 것들도 하나씩 선물도 하고 이렇게 이제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울러 여러분 마지막 편에 봤지만 말년에 복을 더 주시는데 모든 재산도 회복되고 그렇게 병이 있었지만은 140년을 살고 손자 4대도 보고 장수의 축복을 누렸죠. 어떻든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욥은 황금률을 물론 하나님의 지시였지만 기도했더니 이제 마지막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인류 역사의 비극은 뭘까요? 인류 역사의 비극의 그 안에 드리워진 어떤 중심 사상은 뭘까요? 그건 이런 황금률, 보편적 원칙으로 인류 역사의 사상에 또 기독교 윤리의 근간이라고 하는 이 황금률을 무시한 것 때문이 아닐까요? 현대인들은 극단적 이기주의에 또 자신의 탐욕에 빠져서
남을 대접하는 배려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알려진 하이데거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배려다. 배려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배려심이 인간에게 회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주는 것,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주는 것, 이런 황금률을 기억하면 그런 것들이 몸에 배이면 자녀 관계나 또는 부부 관계나 교인 간, 심지어 이웃 간에도 사이가 돈독해지고 서로의 관계가 아주 유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심지어 교인 간에도 이러질 않습니다. 신앙의 황금률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비극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깥 세상 사람들은 싸워도 화해를 하는데 교인들은 화해를 모릅니다. 장로 목사가 싸우면 누가 나가든지 끝까지를 갈고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비참한 상황이죠. 황금률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비극적 결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훈, 두 번째 교훈은 이처럼 성도는 사람에게는 베풀고 하나님께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배려심을 가지고 많이 베풀고 내가 하나님께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베풀고 기도도 베풀고 봉사도 베풀고 심지어 베푸는 영역이 용서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황금률을 말씀하실 때 원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 갈고 막 칼을 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기심이 팽배해서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원수를 용서하면서 옆에 대접 받으려고 하면 그냥 오른밤도 대고 왼밤도 돌려대고 오리가작하면 심리를 가고 그래라는 거예요. 또 존경을 베풀고, 어떻든 이런 여러 물질, 기도, 봉사, 용서, 존경을 베푸는 이런 모든 삶의 이 황금률이 있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신앙의 황금률을 반드시 기억하여 여러분 삶을 복되게 또 좋게 펼쳐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시대를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뒤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리드하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욥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고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이 중심 주제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따르는 신뢰, 순종, 믿음은 지키되 끝까지 믿음의 원리를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현세적인 축복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말년에 복을 받은 거 이거 현세적인 축복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여러분 13절 15절에 이게 참 주목될 만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말년에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는데 재물의 복은 따블로 주시고 딸 셋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들도 주셨지만은 14절에 딸을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프 이름도 지어줘. 딸 이름을 딱 드러내서 여러분 이 4,000년 전인데 4,000년 전에 남존 여비 사상이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불과 우리나라는 500년 전만 아니요. 제가 살던 때도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남존 여비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4,000년 전에 이게 욥은 아들 이름은 물론 지어줬겠지만 이 성경에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푹 다시 얻은 이 딸 이름을 지어줬고 또 끝에 보면 18절에 욥의 딸들은 아리따운 여자였지만은
아버지가 오라비들처럼 기업도 줬어요. 유산도 다 나눠줬어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남자만 봤지. 그런데 욥이 시대를 앞서가는 신앙의 어떤 줏대를 딱 지킨 것이죠. 다른 사람 욕먹을 거, 손가락질 할 거 신경도 안 썼다 이 말입니다. 나는 딸 지킨다, 알았지? 나는 딸한테도 기업을 줘. 우리 집에 태어난 애인데 하나의 인권, 전부 인권을 가졌는데 인명은 제천이야.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 거야. 그리고는 140년을 살고 자녀를 축복하며 살다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 가진 생명, 하나님께 받아 가진 인권, 그것들을 막 세상을 리드하면서 하나님 주신 물질의 복에만 연연한 게 아니에요. 욥은 물질의 복은 따블로도 나중에 받았지만 그것 자체를 자랑하거나 이게 아니고요. 딸에게도 이름을 짓고 축복하고 그리고 막 그 유산도 나눠주고 아주 뭐 그냥 그렇게 안식의 복을 누리면서 물질의 복도 누리면서 가문의 복도 회복시키면서 장수의 복도 누리던 사람, 세상을 리드하며 변화를 주도했던 욥. 여러분, 시대를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도는 더욱더 그러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사시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